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하게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계산했을 경우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 스스로 생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이적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의 분주한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본 이드로는 모세의 기력이 지날 것을 우려하여 그가 담당하고 있는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나누어 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웁니다. 작은 사건은 아래에서부터 담당하고 위로 올라온 큰 사건들만 모세가 판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순하게 행정적인 효율성을 넘어 지도력을 분산하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광야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질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실 3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은 옷을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사흘을 기다리게 됩니다. 산 주위는 경계가 세워져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그곳에 거룩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고 3일째 아침 우레소리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그분의 계명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0계명의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신 계명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상징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다섯째에서 10제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에게 이 위험 있는 광경은 분명 두려운 광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떨며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시며 우상 숭배를 또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그 가운데 섞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쌍방적 언약으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기념비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핵심 표징임을 강조하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구속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우리를 사랑의 법의 기초 위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뜻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백성으로 빛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